시간은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을 드리는 자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악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아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이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가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마울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엘리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모든 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희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아멘. 네, 우리 제동숙회가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제동속회는 수요일 예배도 뭐 잘 참석하시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회 주간 예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 예배에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더 이제 독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속도원들 독려해 주시고 또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속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동 속회를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성전의 24반차입니다. 성전이 봉헌된 후에 성전의 기능은 쉬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에는 성전에 불이 있거든요. 제단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불은 하나님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불을 사용해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은 부싯돌로 열심히 부딪혀서 만든 불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고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준비된 제물들이 불타게 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 제단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성막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불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화로가 있었습니다. 불 담는 화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불을 늘 잘 보존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늘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분향단에 향도 사르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도구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또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된 그런 성전의 일들은 이제 다윗 시대 이후 성전이 봉헌된 후에도 그 성전의 기능이 계속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철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지금 거기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갖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전에 나오는 분들은 수지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잘 찾아보시면은 이 교회에도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에 숨겨놨습니다. 찾으시는 분은 수지 맞는 겁니다. 찾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주 와야 돼요. 자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보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못 찾으면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보물을 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초등학생 같은 그런 설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 이런 데다가 막 꿀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성경책을 막 자꾸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먹기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없을 때부터 성경책 자꾸만 갖고 손에 잡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성전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라고 믿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목사가 한 말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주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직분인 제사장도 그렇고 찬양을 맡은 이들도 그렇고 봉사를 맡은 이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아마도 이것은 시간 또 때를 따라서 자기 맡은 일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24반차, 조를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누는 거죠. 주간할 사람, 야근할 사람, 철야할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 제동석 속장님은 잔업도 안 하시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누구는 잔업하고 누구는 야근하고 이런 거 다 나눠놨다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레위인의 24반열인데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반 사물을 맡아보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맨 처음엔 30세 이상 50세까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25세로 낮춰서 뽑아서 일하게 하라고 한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수가 부족하면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낮춰서 그렇게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준은 30세입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을 불러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레위인 중에 30세 이상이 38,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성전 사물을 보살피는 일, 관원과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자 등으로 나눴습니다. 또 레위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입니다. 이들도 모두 다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24반차로 나누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일하는 방식은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일을 할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24반차를 잘 나누고 순서대로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빠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직분과 직책들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뒤에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큰 일에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일에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작고 큰 것은 먼저고 나중인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또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앞서갔다고 해서 자랑치도 말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뒤처져 있다고 해서 실망치도 말아야 될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작은 일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빠짐없이 순서에 따라서 때로는 맡겨진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88명을 이제 임명해서 이들을 이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찬양대 임원이 288명인 거예요. 즉 찬양대원은 4,000명이고 거기에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장 이런 사람이 288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나누어서 시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요, 다윗 시대 이후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이 늘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성전을 이제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을 함께 보시면, 함께 보죠. 시작이 아직 안 됐네요. 나올 건가요? 성경 구절이?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거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담당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쫙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다 보니까 거기에 아삽이 나오고 헤만이 나오고 여두둔이 나오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곡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여두둔 장단에 맞춰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가 잘 사용하는 작곡의 그런 장단의 그런 이름으로도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두둔 장단이라는 게 생기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박하종 장단으로 노래 부르라 그런 건데, 박하종이란 사람이 늘 노래만 부르면 그 습관적으로 그런 부르는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성전의 직무 가운데 찬양을 맡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이 그때 당시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아삽에게서 4반차, 여두둔에게서 6반차, 그리고 헤만의 사람들이 14반차. 그래가지고 그 규모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규모를 이제 지휘를 한 거죠. 그래서 24반차가 되어서 이제 찬양을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8명의 그런 찬양 지도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반차에 12명인 거죠. 이때부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하늘나라의 성전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함께 보시죠. 계시록 5장 12절로 14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할 일은 사실은 찬양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찬양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또 복된 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좋죠? 하늘나라 가면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건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중요한 그런 임무가 되는 것이죠. 또 본문 23장 5절에서 우리는 문지기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4,000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24반차로 나누어서 일하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 고라,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부정한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그런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도록 문을 철저히 단속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부정한 생각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입술을 지킬 수가 있고 입술을 지키면 우리의 행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게 내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면 좋고 우리가 안 그러려고 마음먹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그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말의 열매를, 말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문지기 중에는 곡간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어요. 아까 성전에는 보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실제예요. 곡간에 보면 다윗 왕이 드린 성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 짓는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많은 그런 금은 보화와 보석과 그 모든 제목들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도 많은 금은 보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은 거죠. 그것을 지키는 일을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족장들이 드린 성물도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군대 장관들이 드린 성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성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요압이 드린 성물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돌아온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전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물들이
나중에 성전을 중수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물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나 또한 잡족들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이런 것들을 탐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문도 24반차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요.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모두 24개의 이름이 천국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성전에는 24반차로 나누어서 충성스럽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획되어지고 지시된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이끌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런 24반차의 그런 일꾼들이 이 땅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지키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지만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만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도 두 가지죠. 먼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가 아니고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주어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나 혼자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좀 부족한 사람은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그 짐을 짊어져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우리에게로부터 돌이켜서 아예 잘못된 딴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까지도 잘못된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때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 끝까지 우리가 잘 붙잡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그 교회를 우리는 끝까지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면서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좀 잘 봐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잘 봐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좀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서로 잘 봐주고 그게 이해하는 거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평가를 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함께 모일 것이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육신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로서 함께 담겨져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릇과 또 도구가 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인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갖고 나가고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성전에서 그 성전을 이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한시도 빠짐없이 1분 1초도 비는 공간이 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